여러분, 최근에 여하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신문지상으로라든지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여러분 주변에서도 또 당장 우리만 하더라도 와, 언제 이거 벗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나 이 피로감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쌓여가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누구나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정서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이 부담감과 압박감은 너무 커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4월 중반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점점 몸에 피부에 와닿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도 1, 2, 3월 이 1분기를 마감했다라는 그 작은 언덕을 넘었다는 안도감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그걸 넘어서 또 닥쳐오는 여러 프로젝트와 과제들이 또 있을 겁니다. 과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말씀드린 대로 과제나 시험 기간들이 닥쳐오고 있죠. 늘 그렇지만 이상하게 우리 교수님들은 꼭 당신 수업만 듣는 줄 아는 것 같은, 왜 이 수업만 내가 듣는 사람인 줄 교수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그만큼 과제를 그렇게 자꾸 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없던 과제도 더 내주시고, 아 맞다 얘들아 우리 시험 굳이 나눠서 볼까? 이렇게 그죠? 우리 한 번에 끝내면 좋은데 굳이 야 중간고사 한 2번씩 나눠보면 좋지 않겠니? 그러면서 한 학기 내내 시험 기간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가 되면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저에게 따로 많이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요? 목사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호소를 저에게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 또 혹은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우리 지체들이 갈망하게 되느냐 하면, 목사님 제가 시험 기간에도 혹은 또 이런저런 닥치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주일 예배에 대해서 혹은 대학부 집회에 대해서 또 때로는 제가 아침마다 혹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고 또 혹은 관계에서나 또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나 그런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확고하게 이 믿음을 좀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게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으면 보통 저도 이제 네이버를 많이 검색했지만 지금 갈수록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검색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를 검색하면 또 좋은 점은 그런 건 것 같아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꼭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시각적으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죠? 저도 몇 달 전에 저희 가정에 이 싱크대에 수전이라고 하죠. 그 수도꼭지 물 나오는 거 그죠? 그걸 한번 교체한 적이 있거든요. 보통은 그걸 이제 그 수리 공분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에게 여보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검색해서 해냈습니다. 네, 와우, 예, 저도 그래서 MZ, 네, 그 밀레니엄, 예, 우리 Z 세대와 같은 동급이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봤어요. 보면서 차근차근 했거든요. 여러분, 예, 유튜브를 보면서 하면 또 좋은 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눈으로 보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게 그런 길잡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이 주제로 그런 장면은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별명이 붙어 있는 장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혹시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어떤 장으로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사랑장. 여러분 많이 하네요. 생각보다. 야, 역시 우리 예당궁 장난 아닙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어찌어찌 하면서 쭉 나가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장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성령장. 이건 아마 잘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장.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이 땅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호소력 있게 잘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기 앞서서 조금 먼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이 믿음장은 결코 정신승리장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 될 거야.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했더니 뭔가 다 잘 됐구나. 믿음으로 했더니 이런 것도 다 잘 됐구나. 정신승리했구나. 이런 걸 다루는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우리가 좀 단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자막이 있거든요. 우리가 읽은 본문 좀 더 뒤로 가면 또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에 보면 이 히브리서 10장 39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자니라. 다시요. 자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는 이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그 당시 쓰여졌을 때 최초로 받아서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거기 뒤쪽에도 제 소리 잘 들릴까요? 오케이. 네, 지난주에는 잘 안 들렸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처음에 썼을 때에 처음으로 받아서 읽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서 읽었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학자들이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뭐냐면 히브리서의 배경은 이래요. 첫 번째로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히브리서를 가만히 여러분 혹시 읽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인용을 참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구약 성경에서요. 성경에 어디에서는 이런 게 오고 막 모세 이야기 나오고 막 제사법 나오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겠구나. 우리로 치자면 아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잘 계속해서 많은 설교를 듣고 또 함께 많은 그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어쩌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유대교 배경으로 이렇게 머물다가 훗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마도 이 당시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던 것 같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로 왔는데 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너무 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유대교에서는 내 죄를 씻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구약 시대라면 구약법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다면 죄를 씻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겠죠, 그죠? 동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막 잡고 죽이고 그리고 막 껍질 벗기고 막 피가 낭자하고 그걸 뭐 태우고 이거 난리, 그죠? 근데 그게 좋은 점은 뭐예요? 번거로워 보이지만 굉장히 번거롭지만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뭔가 보이잖아요. 뭔가 내 죄가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사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시청각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우리 회개합시다 하면 갑자기 여러분 가방에서 주섬주섬 어떤 동물을 꺼내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메스를 꺼내고 그러지 않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신고를 당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죠, 그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잘하고 있나? 옆 동네를 보면은 저기는 뭔가 쿵짝쿵짝 뭔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뭔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정말로 힘든 건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됐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회사를 보아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보면 그 제사를 우리나라 민족이 제사를 참 많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조선시대 때부터 그 유교를 숭상하면서 제사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에서도 집에서 아직까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 믿고 지금 우리 대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에 처음에 1910년대, 1900년대, 180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 그럼 이제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러면 이 유교 집안에서는 아예 내쫓아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너는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다. 너랑 이제 상종할 수 없다 하면서 사회적으로 가족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친구들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아무런 보장을 받거나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다른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이 당시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들도 많은 핍박과 조롱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체적인 상황을 조금 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전날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정말 치열하고 정말 힘든 순간들을 걸어왔다. 잘 걸어왔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면서 잘 걸어왔습니다. 근데 그 어떤 어려움이었냐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혹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 지금 읽으신 이 본문에 보면요, 말씀에 보면 비방과 환난을 당했대요. 그런데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러죠. 여기서 구경거리가 된다라는 것은 이 본래 문자적으로는 무대에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뭔가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아마 계란도 맞고 우리로 치면 계란 맞고 단 위에 올려 세워가지고 얘 보십시오. 얘 배반한 사람입니다. 얘 몹쓸 사람입니다. 아이고 참 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숭배할 수 있어? 이런 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았던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비방과 조롱을 그냥 뒤에서 쟤 저런 친구래 이렇게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대놓고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어릴 때도 들어본 적 많으시죠?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믿음을 지켜오면서 이 예수쟁이야 하는 그런 비난들을 참 많이 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도 한번 제가 나누었을 텐데요.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이거든요. 이런 나라 여기는 이 이슬람 교도로 잘 머물고 있다. 그러면 세금 감면을 해줍니다. 일단 세금 감면해주고 특히 이제 그 이슬람교는 뭐 철저한 이제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것들 깔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 남자들이다. 근데 이슬람 교도다. 그럼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 안 해도 가만히 놀고 먹고 그냥 학교 가라고는 가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알아서 공무원도 되고 다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진로가 보장되고 이슬람 교도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진로가 보장이 되고 재정적인 혜택이 지원이 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개종을 한다, 예수님 믿는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혜택들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그 말레이시아에 이 열대 우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을 이슬람도 계속 깊은 숲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자 우리 이렇게 너네 잘 해줄게. 이슬람 믿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이에 반대해서 이제 기독교 선교사님들도 더 빨리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깊은 산골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에요.
뭐 말레이시아만 아니겠어요? 이러한 국가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지금 2021년도 이야기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이고도 또 때로는 간접적인 핍박과 조롱과 박해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뭐 한 해, 두 해가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겠는데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10년이 된다. 그러면 너무 무리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내가 믿은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깨어서 이 믿음 굳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아니 지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하나님의 때는 멀어지는 것 같아. 이거 괜히 예수님 믿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친구들하고도 내가 관계가 정리되고 멀어지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데, 이거 뭐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뭐 같은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그냥 유대교로 갈까?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2021년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막 세금을 더 내십시오. 신예지 자매님, 신예지님, 당신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매달 뭐 세금 10%씩 더 내십시오. 뭐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정재민님, 당신 교회 다니는군요. 내일부터 퇴사. 뭐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물론 여러분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때요? 코로나가 지금 이제 2년째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지하철이 됐건 백화점이 됐건 어느 장소가 됐든지 결국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을 잘 하고 하면 설령 확진자가 다녀갔다 할지라도, 확진자와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전파가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건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서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 2020년도만 떠올려 보더라도 어땠어요? 진짜 2020년도 한 해는 거의 뭐 이 교회가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과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경험한 그런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간혹 주일에 뭐 다른 곳을 가더라도 교회는 가지 마라. 너 주일날 다른 데는 가도 좋다. 놀러도 가도 좋다. 뭐 해수욕장 가도 좋다. 근데 교회는 가지 마라. 교회 안 가지. 이렇게 은근한 압박을 받고 있는,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도 지금도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물러서지 마라. 그래서 아까 함께 읽은 본문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왜 물러가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한 구원을 보증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구원을 보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실한 구원을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구원 가는 거, 그거 위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뭐 죽기 전에 깨꼬닥 하기 전에 예수님 믿을래요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불길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불길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더 좋고 더 쉬운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중에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구원의 그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중에서도 앞에 두 절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앞에 이제 19절을 보면요. 1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19절을 보면 성소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죠. 성소, 거룩할 성, 장소, 소자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본래는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하는, 뭔가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치르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과 그러한 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씻는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직접이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아니고, 리더를 통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이미 생겼다라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딱 세 가지 권면합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네, 좋습니다. 세 가지를 권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나아가자. 굳게 잡자. 격려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나아가자. 두 번째, 굳게 잡자. 세 번째, 격려하자. 네, 나아가자. 어디로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붙잡아요? 소망을 붙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서로 격려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저는 이번 학기 정말 나름 은혜를 가지고 수련의 은혜도 받고 또 새 학기니까 잘해봐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지만, 목사님, 전 이미 넘어졌어요. 제자반 친구들, 미안해, 난 너무 늦었어. 난 이미 여기까지인가 봐. 먼저 가. 날 버리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 생각하고 좌절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실패에 대해서, 그 자괴감에 대해서, 내가 끊었던 습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그 습관에 매여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번번이 실패하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저를 못 믿겠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는 저의 이 결단을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나를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소망을 붙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어차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때일수록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며, 오히려 더 서로를 돌아보며, 그래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GBS라고 하면 1시간 반 이상을 해야 되죠. 그죠?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하면서 우리가 말씀 깊이 보면서, 그죠? 서로 이 본문에서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래서 무엇을 이번 주에는 한번 결단해 보려고 하는지,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면 좋은데 지금 여건상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내외 해가지고 짧게 잠깐 GBS끼리 만나서 만나는 시간, 여러분, 그렇게 짧게라도 우리가 자꾸 잠깐 서로 얼굴을 보고 이 잠깐 말씀 한 구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거죠. 서로 격려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내 문제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활절 생명 나눔, 그리고 태시제 작정을 하면서 뭐예요? 내 문제만 자꾸 이렇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와 해외의 정말 그 아픔의 현장과 이 세계 각지의 그 현장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함께 마음 모으고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서 말씀 보는 것이 무너진 친구들 있습니까? 성경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하는 삶이 무너진 친구들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이번 주에는 기도해야지 하지만 자꾸 안 되는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월수금마다 또 뭐가 있어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는 PPT에 그 일기예보 주소도 같이 넣어주시면은 누구나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일기예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 보는 것도 그냥 혼자 하려니 잘 안 되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많은 친구들이 내는 기도 제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거는 일찍 일어나는 게 적용이 아니고 전날 빨리 자는 게 적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무슨 새벽 4시에 자면서 일찍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뭐 새벽 6시, 7시에 일어나고 싶다, 뭐 7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전날 12시 정도에는 자야 돼요. 최소한 제가 볼 때 늦어도 1시에는 자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한 11시는 자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삶의 패턴도 다시 다잡고 싶고, 말씀에 대한 은혜도 누리고 싶고, 기도도 다시 한번 제대로 잡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당장 내일부터. 그럼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작은 소리로?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특세. 여러분, 특세 나오면 여러분 밤 새고 싶어도 못 새요. 저절로 잠이 옵니다. 그냥 한번 참여하면 그날 밤은 건강한 삶의 패턴으로 바로 자동으로 잡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격려하는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35절에서 36절이거든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이 당장 불길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확실한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의 그 발걸음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고요. 이미 이 땅, 그건 너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미 불길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열려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아까 3가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붙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위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중간고사나 또 여러 업무의 그 경무의 현장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길 같은 세상을 뛰어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나